오늘 교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무엘상하는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왕정 정치 시대로의 150년간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 시대로의 변화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 정치적 변화 속에서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리매김해야 하는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는 영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가장 캄캄한 암흑시대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가나라는 레위인의 가정에서 태어날 아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린나입니다.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나는 브린나에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9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자기의 고통을 앓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나실인에 대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사사시대 아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그 시대에 한나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과 탄식 속에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서 그것도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기도드리는 여인을 보고서 그것을 술주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는 엘리 제사장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바로 당시 시대 상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사사 말기에 또 가장 가정적으로는 내재된 갈등을 가지고 있었고 영적으로는 기도조차도 술주정으로 인식되어지던 그 영적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암흑기 한복판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한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잉태하여 출산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기가 젖될 때까지 기른 후에 자신이 소원한 대로 어린 사무엘을 회막으로 올려보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한나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찾아가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고, 또한 말씀대로 나실인 서원할 수 있었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악행에 대한 말씀은 한나의 기도와 연관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지도자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부끄러운 죄를 서스름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죄를 책망하는 아버지의 말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책망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재앙과 저주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 육적인 눈이 어두워진 것처럼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누구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만나시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도 나는 너를 부른 적 없다, 다시 가서 자라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또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또 엘리 제사장은 나는 너를 부른 적 없다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8절에서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또 사무엘은 엘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눈치를 채고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다시 음성이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엎드리며 대답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네 번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엎드려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일전에 엘리 제사장이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이제 상황이 변화되어집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공식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엘리 가문을 심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정의를 이루실 것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문화와 문명이 발달하면서 더 잘 살게 되었고 더 화려해지게 되었고 더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된 것 같지만 가정은 더 파괴되고 사람들은 더 악해지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어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자세를 항상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의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의 손과 발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나처럼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 하나님께 아뢰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에게 미움을 전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바라보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늘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한나와 사무엘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무엘은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믿음을 키워냅니다.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비추시는 말씀의 등불에 항상 의지하여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한 귀 기울임과 실천한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회를 받은 것으로 여기고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철번영은 우리 임상훈 청년 강영재 강일호의 손길을 기뻐 받으시어서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게 하시며 더 좋고 더 귀한 것으로 채우심으로 풍성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일 맞은 사랑의 구역 김현희 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의 안전을 지키시며 기쁨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 생활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18구역 김은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며 말씀을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쁨 1구역 박영호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건강과 믿음 주시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며 가족의 화목과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11구역 나정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사업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음성 받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